생명의 삶 6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 방언, 지식 등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사라집니다. 이는 사람이 장성하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듯 희미하게 알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히 알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사랑을 다른 은사들과 비교하면서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첫 절,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어제 주일 말씀도 은사에 대해서 나왔죠. 은사. 은사의 목적은 봉사, 사역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유익을 위한 건데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한 가지 이상씩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정적이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역하십니까? 봉사하십니까? 물어봤죠. 자, 그 은사와 그리고 사랑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중단되지 않는다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사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예언, 방언, 지식. 이 세 가지는 은사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 지혜의 은사 할 때 나오는 그 은사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사랑은 좀 전에 말했지만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은사는 패한다, 그친다, 중단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은사를 비교하는데 은사가 쓸데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뒤 잠시 후 이야기하겠지만 사랑의 우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은사와 비교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영원한데 은사는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입니다. 한시적,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은사는 어느 때까지 필요하냐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우리들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은사는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랑은 영원하지만 은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여기서 온전한 것,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거나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그러면 은사는 패한다, 그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은사는 우리가 사는 동안,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은사지 죽어서는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죽어서 필요 없으니까, 지금 말하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쓸데없다가 아니라 은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의 나라를 위하여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은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치는 날, 끝나는 날이 있는 반면 사랑은 그치는 날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과 같은 은사는 교회의 유익, 어제 이야기했죠. 은사의 목적, 교회의 유익을 위한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에 천국이 시작되면 그 은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한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한시적이다, 불완전하다는 말이 안 좋은 말이 아니라 거듭 이야기하지만 사랑과 비교하면서 사랑을 더 낫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를 돕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한 은사는 반드시 우리가 죽기 전에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늘 얘기했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늘 13절입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자, 이 말도 재밌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은사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할까요? 셋 다 영원하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말에 함정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좀 전에 영원하다고 그랬죠. 근데 천국 가면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천국은 악한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국은 이미 이제 아무런 범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죠. 믿음이 쓸데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믿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천국에서 믿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은 어떨까요? 소망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왔다 갔다 하죠. 자, 소망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 소망, 천국에 이미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천국 소망이라는 의미로 치면 내가 원하는 천국 소망, 바라던 천국 올라가 나오죠. 그렇죠? 내가 바라던 천국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 힌트,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영혼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어요? 그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은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은 멈추지만 천국에서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왜 계속될까요? 왜 계속돼야 할까요? 자,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한 겁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말하면 두 가지는 사라져요. 필요 없어요. 사랑만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 없으면 천국에서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게 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사랑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건 뭡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특징, 속성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사랑도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사랑이 제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했지만 요즘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은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라고 그랬죠. 자, 열매가 더 낫다, 은사가 더 낫다, 사실은 비교는 소용없습니다. 둘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은사도 중요하고 사랑도, 열매도 다 중요한데 두 개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은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특징이 하나 하면 고집이 더럽게 씁니다. 예수님처럼 부드러워야 되는데 고집 세다는 게 뭡니까? 정말 뻣뻣하다는 겁니다. 뭐 하나만 하면 죽일 듯이 덤비고, 죄송한 표현인데 뭐 하나만 본인 생각이 조금 잘못되면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게 고집센 모습은 죄와 싸울 때 제발 보이죠. 죄와 싸울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때 그런 고집 좀 부리시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렇게 독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열매는 생각하지 않고 은사, 능력, 이것만 제일이다. 어제도 이야기했죠. 은사는 우열을 가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은사는 뭐가 더 낫다 못하다 이런 거 없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여기고, 능력 행함, 신유 이런 것들만 강력한 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이런 이야기는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실은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담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수많은 단어 중에 유일하게 딱 선택한 단어가 뭐냐면, 본인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곳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정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은사, 능력보다 사랑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서 무슨 은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제도 이야기했죠. 은사는 기도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린 잘못 알고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은사는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받아내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소망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우린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해야 될 필요한 사역을 내가 하면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구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은사의 본질은 기도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은사를 주시든 내가 그 은사를 알아 그것을 가지고 사역에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어제 그런 얘기도 했죠. 선천적인 재능, 타고난 능력과는 다르다고 그랬죠.
물론 선천적인 재능이나 타고난 능력을 은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구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은사, 능력보다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성령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강조했지만 하나님 사랑보다도 어떤 사랑을 더 실천해야 됩니까? 이웃사랑, 그렇죠? 사랑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저랑 같이 말씀하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리죠. 하나님 사랑으로 퉁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 마태복음 묵상할 때도 했잖아요. 2달 전에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이야기할 때 보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 먹였는지 안 먹였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심판 기준으로 삼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발 얼굴 맞대고 싸우지 좀 마시고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직도 교회 와서 아는 체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드린 예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심각한 건데 자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교회 와서 옛날에 저 인간 나랑 싸웠지, 얼굴 봤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냥 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사람 예배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서 큰 문제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죄인, 창녀, 세리, 각종 질병 환자들, 사람들은 그 사람들 격리시키고 안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고 배척한 사람 딱 한 종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런 사람들과는 본의 아니게 논쟁이 벌어지고 예수님께 책망을 했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럽니까? 겉은 멀쩡한데 이웃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사람인데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인 겁니다. 여러분,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사랑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이웃사랑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을 치고 세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깊이 좀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죠. 너무 돌직구라도 죄송합니다. 자,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또는 붙잡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천국에서 영원한 겁니까? 서양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냐면 30대 초반에 세계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30대 초반에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의원이 관을 만들면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내밀게 해라.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있다 없다? 세계를 제패했어도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고, 이미 붙잡고 있는 것이 있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거 어떤 겁니까? 영원히 남을 겁니까? 아니면 사라질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하도록 썩지 않는 양식, 이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끝까지 사랑에 속한 우리 강릉 성결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곳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은사가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반드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80년 동안 반드시 사용하고 써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 영원한 사랑을 과연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사랑을 추구하며 사는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으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됨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하시고 은사와 열매가 균형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여 천국에서도 하나님 뵀을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